2022년 11월 6일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으로 우상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주후 57년경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장막을 짓는 노동을 하며 각고의 노력 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 항구의 도시로서 헬라의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함을 누렸고, 아울러 큰 우상만 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옛 그리스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정기적으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바쳤고, 제사가 끝나게 되면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이 고고학 유물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이는 고린도 지방에도 동일한 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신전 식당에서 소비를 하고 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고기가 시장으로 팔려지게 되었고, 당시 고린도 지방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다 제물의 고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유통되고 있는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그름직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는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 대한 관행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고,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들을 나누어 먹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과거 우상 숭배를 하던 행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도 마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마음에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의 발단은 우상 제물에 마음에 끄리낌을 가진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끄리낌 없는 그렇게 먹는 자들의 성도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박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저 사람들도 우상 제물 고기 먹네, 나도 먹자. 그래서 마음에 끄리낌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거지요. 이 소식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근로의 지편에 사람들이 와서 일러준 말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의 출발이 어떻게 나가지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바로 이 문제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일러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었나 하는 걸 먼저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우리 함께 공감하고 있고 함께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분명히 해야만 우상에 관계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께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만의 고백만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지를 보면 육지의 신, 바다에 나가면 바다의 신, 산신령, 조상의 신, 가문의 불륜을 일으켜주는 신,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 시골에 가면 헛간에서 나오는 귀신, 이렇게 해서 온갖 것들이 마음속에서 잡탕을 일으키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고린도 지방의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딱 선을 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서 우상의 신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불못불이 7이나 뜨겁게 해서 나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믿음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용맹이 확고한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단단하게 바르게 옳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입지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만약에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결과는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나의 동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자들이요 율법을 먼저 받아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이건만 이들은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그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이름을 훼손한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는 신앙의 디딤돌이 뭘까요?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선체를 보내면서 기도할 때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의 은총을 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뭘까요? 오늘 여기 4절에 일러주는 말씀과 같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딱 선을 긋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상에 집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수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라는 근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사람이 만들어내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사람이 만들어서 신으로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 거기 나가 보십시오. 16장 14절, 23절, 18장 10절, 19장 9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귀신이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등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서 그것이 신이라고 믿으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에 참 불상사를 나서 한국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인간의 마음에 그런 불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나가보니까 실로암 방대에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와 계시는데도 왜 이런 불의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바른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바로 믿지 못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경종의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이 사건이 되어서 발생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저 생각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상속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을 섬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잠재의식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만 보아도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딱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완전히 내 자신의 방향도 목적도 신분도 바뀌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아직도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과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연히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귀신이 나에게 와서 우리 가정에 저주를 주는 것 같아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신의 마음에 붙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밑에 있는 점쟁이를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목사님 교인들도 예배드리고 내려오다가 우리 집에 와서 점치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잠재의식이 마음속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깔려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망과 모든 권세를 다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신 유일한 주인님이시다. 여기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게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생기면 마치 귀신이 와서 나에게 덮치는 줄 알고 이런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지었는데 선악과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까먹었으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한 거예요. 음식 속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귀신이 없어요. 없어. 아직도 이 마음을 뚫쳐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요. 우상제물에 대하여 끄리낌을 가진 교인들이 담대함으로 우상제물을 먹는 교인들을 볼 때에 이들도 담력을 얻어서 마음에 좀 끄리낌을 받으면서도 우상제물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우상제물을 먹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 너희들 그 교만함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먹을 수가 있어. 남은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먹겠다고 상대방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우상에 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참되고 옳다는 거예요. 그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사랑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너 먹을 수 있다, 너 먹어라 이렇게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네가 아는 교만이지 절대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러준 말씀이 뭐냐. 이제 10절에 한번 가봐요. 적용 말씀이 나와요. 10절과 11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제물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아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몰라도 저 집사님도 우상제물을 먹네. 장로도 먹네. 목사도 먹네. 담력을 얻어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 그렇게 되면 거기 보니까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뭐냐. 나와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신앙 행동의 지침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 자유롭게 사는 거 좋아. 그게 죄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네가 하는 그 행동이 남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자체에 어떤 영향력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 해서 옳다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만들어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말씀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나는 먹을 수 있어도 내가 안 먹고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함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자들의 가장 허점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만들어고 자꾸 이슬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이들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소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피를 먹으면 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기름은 잘 먹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 했으면 기름 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선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졌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음식 자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음식 이거 먹으면 지옥 가 라고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바른 잣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참 나는 믿음의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마귀는 시험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지요. 참 무섭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밖에 한 분뿐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너 나처럼 믿어.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지식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오히려 형제가 내 시험의 도구로 만드는 사탄의 미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다, 깨달았다, 똑똑하다. 야, 정말 이거 진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전파함이 있어서 사랑이 나타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의 모습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 우리에게 표처로에 나타날 때에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모든 삶 속에 겸손하게 그들을 받들며 사랑으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하게 된다면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요. 약한 자는 그 말을 들 때에 상처를 받아서 쌍방에다 해를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진리 속에서 생각해 봐요. 뭘 하라 하는 교훈도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도 있는데 그 중간에 이게 죄가 될까 안 될까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중립적 문제가 우상 제물의 문제와 같은 내용인데 이를 아디아포다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돈 열심히 버세요. 많이 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선한 데에 사용되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성탁살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악한 것이 됩니까? 그러면 돈 자체가 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여러분 구약의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술은 눈으로 쳐다보지도 말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포도즙을 만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똑같은 술인데 왜 한쪽에는 보지도 말라 말씀하셨고 한쪽에는 네 위장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문제는 뭐냐? 그 용도와 목적이 우리의 양심 속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8장인데 10장 넘어가서 25절에 한번 가봐요. 10장 25절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275.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우상제물이요 아니요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가지고 일일이 캐놓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16절 나오잖아요.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다? 귀신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의 내용에 나오지요. 그 내용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귀신이 인디언데 그런 지금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완전히 지금 점을 마침표를 못 찍으니까 자꾸 붙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완전히 뚫쳐버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라. 뭘 위해서? 위하여 한 잔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또 로마 교회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한번 가서 로마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258 로마서 14장 5절.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래 막 좀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일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철저하게 십계명에 그와 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3대 절기를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돼. 남자면 반드시 올라가서 성전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방이 교인들이 돌아와서 그게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거 우리 상관없어. 우리는 주일 지킬 거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뜻을 알고 이제 뭐라고 해답을 주는가 봐요. 로마서 14장 6절 7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데 그 앞에 5절을 안 읽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걸 부정하면 안 되지요. 금방 일러준 말씀같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그리고 이방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니 두 개가 상충되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났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일러주는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더 중하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또한 같게 여기고 아니다. 그러면 각자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7 안식교회는 7일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에다가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나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나를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럼 목사님, 주일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벌써 마음이 떨어져 버렸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라 할 것 같으면 그 나를 가지고 구원에다가 갖다 붙여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확정하고서 너희들의 나를 정하여 확정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왔느냐? 갈라디아 교회도 들어와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엄하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떻게 너는 자꾸 나를 가지고서 구원을 분쟁을 일으키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함을 드리는 것이지, 왜 나를 가지고 구원이 있다라고 너는 붙여가지고 그 나를 지키려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무너질까 두려워함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의 판단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먹을 때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는 행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까지 품었느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한번 가봐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형제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식죽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식죽하게 하지 않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도냐 이 말이지요. 나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까지라도 나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다시 8장 7절로 와 보십시오. 복잡하지요? 7절에 와 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빨리 자립해라. 우상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 있는지 바르게 선을 딱 긋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너 자신이 행동을 해라. 내가 하는 그 행동과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복이 있는지를 시편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이것을 행동할 때에 오늘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가 될 것인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이걸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자. 그런데 이 신앙의 지식은 가만 정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간다. 그래, 살아간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살아가라. 오늘 나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도 살아감이 있는 거예요. 진부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삶의 지식에 대한 말씀의 깊은 은혜의 은사가 진보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너 우상점을 먹는다고 했지? 그런데 단호하게 이것은 금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일러주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한번 가봐요. 또 차이가 나왔어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자꾸 깨달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상잼을 먹는 거하고 그 우상잼을 먹는데 신전 안에 들어가서 먹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뭐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이 만든 신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점을 먹는 것 자기 자신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음식을 먹고 있다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일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 피를 함께 성찬하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데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면 귀신 섬기는 자와 똑같은 한 일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진리 속에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겸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다. 이제 성도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러한 참된 자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